할렐루야. 지금부터 2021년 단감청 온라인 겨울 수련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라 하면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원에서 정말 마스크를 벗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참 아른거리면서 아쉬운 마음이 참 크지만, 그러나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은혜를 베푸실 우리 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에 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손을 뻗으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또 찬양하는 우리들 가운데 빛으로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을 담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A&L 찬양팀 또 셀장을 맡고 있는 배영립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찬양은요, 주님을 다시 만난 건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번에 찬양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저와 주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물리적으로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계속 반복되면서 드려졌지만 저와 주님의 관계는 거의 항상 비대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고, 대면 예배 다시 시작되었을 때도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수련의 주제처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주님과의 관계 소홀히 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다시 주님께 돌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멀리 떠나온 이 길 끝엔 주님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네. 주의 사랑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 것 같아.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어. 예전과 다른 내 모습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걸 기대하며 다시 주님께 예배하고 싶어.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난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이제 내가 갈 곳은 어둠이 아닌 생명의 길. 주님 참 감사해요.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어. 예전과 다른 내 모습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걸 기대하며 다시 주님께 예배하고 싶어.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난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이제 내가 갈 곳은 어둠이 아닌 생명의 길. 주님 참 감사해요. 주님을 다시 만난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이제 내가 갈 곳은 어둠이 아닌 생명의 길. 주님 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부를 찬양은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에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 청년부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화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노래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나 TV 나왔어.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청년분들, 다른 당진감리교회 교인분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박남희 권사 딸이에요. 좀 세상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 실시간으로 수련회를 다 하고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빼고요. 제가 첫 번째로, 저는 두 곡을 준비했어요.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찬양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이거는 그냥 가사가 다, 여기 제목이 그냥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도 못 나가고 사람도 보지도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더욱더 깊게 느껴졌던 건 내 자신이 교회구나. 주님, 교회를 못 나와도 이 자리 때문에 신앙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 내 마음에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교회로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런 매체로도 만날 수 있고, 그런 걸 느끼면서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이 만드신 교회구나라는 걸 더 깊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계신 자리에서 따라 불러주시면 아멘이고요. 제가 첫 번째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제가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찬양은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제가 특송을 자주 하면서 꼭 제가 엄청 하고 싶었던 찬양이었는데 마음을 주시진 않았어요. 그 상황과 그때마다 다른 마음을 주셔서 다른 찬양을 고백했었는데, 이번 수련회 때 목사님께 전화를 받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바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계절. 이 찬양은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을 가사로 담아서 찬양을 만든 곡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저희가 해내야 하는 소명이고 주님께서 주신 저희의 달란트든 은혜든 어떠한 것들이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저희가 복음을 들고 사랑도 들고 주님을 외치는 그런 청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 우리 각자 그 자리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이고, 우리 이주영 청년이 마지막에 쏟아내서 제가 뒤에서 너무 울컥해가지고 이 감정을 참 추스리기가 어려웠는데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에베소서를 가지고 강해를 했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 김준곤 목사님 그 광장에서 그 CCC 청년 대학생들 모여서 백문일답을 했던 그 장면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고, 저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그러한 그 은혜들을 경험했던 세대인데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매치가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은혜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 안에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한 10년 전, 9년 전인 것 같아요. 어떤 한 자매가 저를 찾아옵니다. 밤에.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그때는 목사님 아니었죠. 전사님이었는데. 전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러니? 막 우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럴까? 그러다가 우연히 손을 보게 되었어요. 이 손목을 보게 됐는데 여기 막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그거를 간신히 이렇게 감싸 안고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세상이 싫고 교회가 싫고 예수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는데 다 싫어요. 너무 싫어서 내가 정말 싫고 죽고 싶을 때 죽을 용기가 없어서 자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해를 하는 중독에 빠진 겁니다. 견딜 수 없어서 간신히 저를 찾아왔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보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정신과 약을 먹고 좀 치료하지만 또 다시 힘든 일이 있으면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해 중독에 걸린 것이죠. 중독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주아가 한숨을 푹 쉽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빠 너무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꼬맹이가 뭐가 힘들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심심해서 죽을 것 같아요.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아이들을 키워놓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여유가 생겼죠.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니까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드라마를 그냥 한 편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드라마를 보고 그 속에서 대리만족을 합니다. 중독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알코올 중독이 있고 또 도박의 중독이 있고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또 내 학벌이 어떻고 이걸 자랑하고 싶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어떤 영역이든 우리는 다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중독에 빠져 있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일입니다. 중독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오늘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중독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깨어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에 중독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흐린 날, 비 오는 날을 싫어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비가 오면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속에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아이다 보니까 비만 오면 그날은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운동을 했어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뭐 태권도, 뭐 합기도, 유도, 뭐 검도 이런 뭐 그런 무도 같은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구기 종목도 했었고 또 뭐 수영,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레저 스포츠 다 섭렵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겨울에는 스키장에 살고 여름에는 윈드서핑하고 바닷가로 가고 그 펜션 잡아서 친구들이랑 놀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고 그래서 그 쾌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서핑 같은 경우 그런 게 좀 있는데 스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재활을 이제 공부를 하고 운동 처방을 이제 전공을 하면서 이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에 제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김종국 아시죠? 죄송하지만 그분 굉장히 운동 막 좋아하는데 그 이상으로 운동에 그거에 중독되어 가지고 하루에 2번씩 6끼를 식사를 하루에 먹을 거 2시간에 한 번씩 음식을 먹을 걸 도시락을 하루에 일어나서 싸갖고 다니면서 운동을 했어요. 오전 오후 나눠서 운동을 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운동을 하루라도 빼먹으면 몸이 막 작아지는 것 같고 견딜 수가 없는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좋아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에 짧은 옷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선글라스를 딱 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오프로드 이렇게 큰 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이게 딱 차를 내리고 팔을 딱 올리면 팔이 이렇게 막 크니까 태닝을 해서 막 울퉁불퉁 하잖아요. 사람들이 오 막 쳐다봐요. 그거에 만족하고 살았던 제 모습이 있었어요. 20대 30대는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독에 빠져 살고 계신가요? 요즘엔 미디어 중독, 스마트폰 이거를 뺄 수 없죠. 다 거기에 중독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때 무엇을 하느냐 잘 보시면 거의 대부분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 또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디어, 누가 좋아요, 누가 이걸 읽었나 그걸 보지 않으면 막 그쵸, 이상한 그런 현상들. 그런데 오늘 예수에 중독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참 좋아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사랑의 원자탄 잘 아시죠? 그분이 예수 중독자라는 시를 썼어요. 지금 한번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아멘. 아멘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 중독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뭐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가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떤 친구들은 음란에 또 막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뭐 중독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면 오늘 밤을 새워도 뭐 모자르죠. 중독을 끊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중독되어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 더 만족을 찾기 시작하면 그 중독은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오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세상에서 그 헬라 철학, 그 가말리엘의 정말 문화생으로 최고의 그 권세, 권위를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취해서 살았던 인물, 그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그 백문일답, 그 현장에서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대에 저랑 같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전부입니다.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했던 그 친구들이, 고백은 그 순간 진짜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어떻게 됐느냐? 예수 중독자는커녕 예수를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완전히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잘 봤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모든 이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핵심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습관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많이 누린 것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 것은 아닌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도 이 세상에 즐겁고 쾌락적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독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더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중독이 다 떠나가고 예수로 채워지는 기적이 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날 줄 믿어요. 저는 참 어쩌면 아까 잠깐 운동 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중독에서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지금은 좀 세대가 바뀌었지만 지금 이제 뭐 90년대생이 온다, 뭐 책 읽고 또 이제 00년생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세대 차이가 나고 내가 막 더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이런 신앙생활 해야지 저런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 보여지는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오늘 17절 말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중독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눈을 감고 가슴으로 한번 주님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흔들리고 그 중독을 인하여서 주님을 떠나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로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독이 내가 중독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분간하지 못한 채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당진감리교회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모든 세상의 정욕과 아버지 중독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 예수로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겠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찾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뜨거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귀한 일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은혜를 높여라 코너 MC를 맡게 된 김우진. 김지연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로 넷플릭스에 빠져 살고 있는데 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확진자가 되어 홈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맡은 코너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생겨난 고민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민들을 하나하나 다뤄볼 생각인데 미리 저희가 받은 고민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목사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장기화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신앙에 대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요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건강하고 지혜롭게 다양한 매체가 SNS를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목사님도 사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연에 대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질문을 받고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연을 생각하고 이제 보낸 친구는 청년은 분명히 어떤 SNS를 통해서라도 자기의 신앙을 조금 정돈하고 싶은 그런 어떤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위험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요즘 SNS나 이런 인터넷상을 이렇게 서핑을 하다 보면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의 그런 설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검증되고 괜찮은 설교지만 조각 설교라고 그래서 뭐 3분 설교, 뭐 7분 설교,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 설교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모든 핵심을 다 빼고 그냥 자극적으로 음악이랑 막 이런 걸 편집을 해서 그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 신앙을 정돈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관심이 있다면 전체적인 시리즈로 된 어떤 그런 성경 강의를 본다든지 그러면 참 도움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독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이 큐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결핍되고 자꾸 다른 외부적인 거에서 신학적인 지식을 쌓으면 그 신앙이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정말 정돈된 신앙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관심 있고 신앙에 열정 있는 것은 좋으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독서를 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들을 더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진짜 이번 코너 정말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좋지 않나요, 이거? 혼자 고민하기엔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나눠보니 정말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귀한 이 시간 신앙 사연에 이어서 결혼관에 관한 다음 사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종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될 수 있나요? 라는 사연인데요. 와, 이건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혹은 종교가 다르다? 목사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해주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예, 마스크 좀 쓰고. 그죠.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의 핵심은 뭐냐면 두 남녀가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는 것은 서로 내가 이 남자를 통해서 이 여자를 통해서 어떤 나의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이 공허함을 채우고 그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은 전혀 달라요. 연애도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 정확히 하면 알겠지만 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게 제일 커요. 저도 그렇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냥 몰랐는데 너무 갑자기 좋아지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가정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셔서 예정하셔서 내가 이 여자, 이 자매, 이 형제를 만나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사랑하세요. 제가 꼭 이 얘기해요. 먼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어느 누구를 만나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목사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우리 다음 사연도 있으니 다음 재정관에 대한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묵혀두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 돈에 대한 이해로 능숙한 달란트가 있다면 주식, 부동산 등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과연 노력 없이 돈을 버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재정을 모으는 방법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주식, 부동산, 저희에겐 너무 심오한 질문인 것 같아서 바로 목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것도 좀 흥미로운 그런 재정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쩌면 달란트 비유는 청지기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있어요. 어떤 자가 불의한 청지기고 어떤 자가 선한 청지기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걸 돈을 재정을 많이 모으는 이런 개념보다는 맡겨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완수하고 얼마만큼 선하게 주님이 맡겨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냐 이런 의미로 원래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물어봤죠. 주식을 하고 뭐 부동산을 하고 뭐 이런 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도박이 되거나 그것이 아까 제가 설교했듯이 중독이 되면은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의 핵심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왜곡되고 이것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합니다. 막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줍니다. 그런데 100이면 100 그 안에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랑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돈을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쓰는 것 같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 11조를 해야 되냐 뭐 헌금을 얼마나 되냐 막 헷갈릴 때 딱 스톱하시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 물질, 돈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려고 하면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돈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대답이 좀 괜찮나요? 저희로선 너무 어려운 네. 사연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여기가 막 마스크 쓰고 좀 연출하려고 이 머플러도 했고 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좀 안타깝지만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저는 그럼 다음 사연도 너무 궁금해서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도 아까 첫 번째 사연과 비슷한 신앙에 관한 사연입니다. 요즘 종교단체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이슈화가 되면서 교회 간다고 하면 눈치를 주거나 불편함을 표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럴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 저도 격하게 공감하는 사연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예배가 눈치가 보인다는 게 정말 슬픈 현실인데요.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항상 매너 있게 최고의 에티켓, 최고의 예의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신앙을 지키는 정말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준다거나 그를 배려하지 못한 행동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배려하고 존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지킨다면 제대로 지켜나갈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일 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거나 그들이 우리를 존중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오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을 지킬 때 혹시 불쾌감이 조성되거나 그에게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현장 예배 중요합니다.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20%가 됐지만 많은 분들이 신앙의 좀 나태함, 해이함을 통해서 지금 다른 곳은 많이 다 다니고 하지만 예배를 조금 이렇게 소홀히 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이 정말 내가 코로나로 감염병에 의해서 직장이나 어떤 그런 기저질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려서 그것이 너무 익숙해서 그런 것인지 하나님 앞에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가능하면 여러분 방역수칙 지키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착용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현장 예배에 나오는 것이 주님 앞에 훨씬 유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앞에 우리 몇 명 앉았는데 박수라도 한번 치시죠.
네, 저도 앞으로는 목사님 말씀처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언니? 네, 앞으로도 지혜롭게 믿음 생활하기로 약속하며 저는 다음 교회 봉사로 고민하는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 사역들을 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저의 신앙도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지쳐서 일처럼 느껴지는 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항상 저에게 강조하셨는데요. 언니는 공동체에 있으면서 지쳤거나 힘들었던 적 있었나요? 저 또한 공동체에 지친 적도 많고 상처를 많이 받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도 공동체를 정말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고 코이노니아를 늘 강조하셨는데요. 어떤 답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보이는 라디오 같은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이 시간에. 이름 밝혀도 되겠죠. 우리 박영민 쌤이라고, 영민 쌤이라고 참 우리 단감청에 굉장히 귀한 섬김과 헌신했던 분인데, 그분이 인스타그램에 코이노니아 해가지고 막 그때 제가 3주 4주 막 시리즈로 설교할 때 청년들 불러가지고 막 먹이고 막 그런 코이노니아 실천하겠다고 했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공동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공동체 안에서 사역은 더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청지기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닙니다. 동기부여가 되어야 돼요. 동기가 중요한데,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든,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어떤 자매가 물을 한 잔을 떠다 줘요. 우리가 볼 때 그것은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맡기신 일이라면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걸 알면 그 안에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기가 이것은 내 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뭔가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 못하면 조금만 못하면 뭐라고 하고 이런 분위기로 돼버리면 동기가 나에게서 되기 때문에 100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가 하나님에게서 있을 때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그들을 통해서 세워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막 콜링이 올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면 제가 힘들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든지 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하시는 그 세계가 있어요. 그 은혜를 높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 역시 공동체는 사랑입니다. 단감청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진 언니, 다음 사연 소개해 주세요. 사랑하는 지원자매님, 벌써 마지막 사연인데요. 마지막 사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될까요? 성경 속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는 건 괜찮을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네, 이제 갓 성인이 되어서 술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참 많을 텐데요. 여기서 취한다는 개념이 섭취에 취한다는 의미인지 꽐라의 의미인지 저도 정말 궁금했었는데요. 특히 성경에는 취한다는 말만 명시되어 있잖아요. 목사님 궁금해요. 아, 네, 이거 원래 한 50대 이상 되는 목사님들 딱 모셔놓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건데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지만 되게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네요. 마지막 사연인데 여러분, 술 저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술 좋아했고 체력이 좋고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술이 또 잘 안 취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도 미국에 자주 이렇게 이동하실 때 설교 시간에 그 사역자들 모인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포도주 안 마시면 자기는 뭐 미국 갈 때 15시간, 16시간이니까 잠이 안 와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그럴 수 있다 받아들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실족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술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고 해서 지옥에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또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개념으로 받지 마시고,
내가 술을 마시는 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덕이 되지 않거나 그를 실족하게 한다면 마시지 마십시오.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한다면 이 술을 먹고 안 먹고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가 얼만큼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거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술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 마셔지게 되죠. 저도 보면은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뒤돌아보면 내가 그것을 끊어내고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이런 부르심에 분주하게 열심히 봉사하고 살다 보니 그런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사라졌어요. 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술로 인해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술을 통해서 누군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모습이 있다면 안 마시는, 그리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온전하게 해결될 줄 믿어요. 또 혹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또 시간이 될 때 저에게 연락하시면 또 자세하게 그렇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된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귀한 질문 주신 청년분들 그리고 이 귀한 질문에 귀한 답변 주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코너를 통해서 청년들의 고민이 해결됐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많이 지치고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다 같이 이 마스크를 벗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아멘. 바라며 지금까지 은혜를 높여라의 김우진, 김지연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각 셀별로 미션이 있었는데요. 초성으로 제시된 말씀을 각 셀에게 저희가 드렸더니 온라인에도 불구하고 많은 셀들이 정말 감동적으로 미션을 성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찬희 셀의 미션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보이시나요? 네. 박찬희 셀 형제님의 말씀은요. 사진도 찍으시면서 너무 열심히 성공해 주셨는데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네. 자, 그다음 조혜진 셀 미션입니다. 조혜진 셀 미션은 정말 한 글자 한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셀원들이 단톡에서 진짜 일상에서 글자를 찾느라 열심히들 띄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혜진 셀에서 성공시킨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멘. 자, 세 번째 장재광 셀 미션은요. 요 말씀인데요. 여기도 한 글자 한 글자 열심히 찾아주셨습니다. 장재광 셀의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자, 그다음 가장 긴 말씀을 찾아준 김병글 셀인데요. 김병글 셀의 말씀 너무 예뻐요. 카톡에서도 너무 열심히들 정말 애써주셨는데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아멘. 자, 그 다음 이주영 셀입니다. 이주영 셀, 이 셀은요 셀원들이 라면을 먹다가
또 아이스크림을 먹다가도 이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찾고자 노력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네. 네, 자 그럼 네, 황현아 셀입니다. 자, 황현아 셀 정말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네, 한번 볼까요? 말씀. 네,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죠. 직접 이렇게 얼굴도 보여주시면서 네, 미션을 한번 성공해 주셨어요. 네, 여기 조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네. 자, 마지막 셀입니다. 배영립 셀. 자, 배영립 셀. 네, 요 말씀인데요. 완성된 거 한번 볼게요. 네, 너무 한 글자 한 글자 진짜 너무 귀해요.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네, 자 마지막으로 임원들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목사님과 함께 저희도 한번 미션에 동참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찾은 말씀은요.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네,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정말 보내주신 그 셀 미션 하나하나에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셀별 상품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곧 셀장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이 않는 건 남들과 다른 나라고 때론 하찮은 나라고 여기지 마. 이 세상에서 오직 너 하나뿐인 걸 외쳐봐. I am special. 그래 you are special.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는. 네, 이렇게 이제 대단원의 마무리 이제 하는 시간이 됐어요. 누군가는 여러분은 그냥 잠깐 이렇게 보는 컨텐츠 집에서 보지만 이걸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연구하고 준비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게라도 이 컨텐츠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적되고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 보이지 않지만 함께 축복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 4부 1시에 만나겠습니다.